마가복음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 근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부자 청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당 가는 게 낙타가 어디 들어가면 낫다고요?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를 꿈꾸지 말아야 됩니까? 부자는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부유한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부유한 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 그 복을 받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3일 붉은 꽃이 없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3대를 못 넘어가라. 어쨌든 3년 넘어가는 권력이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나 지금 집권하는 지금 여당 되시는 분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마음은 없고요. 촛불혁명이다 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와해가지고 민주당 정부를 세웠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힘을 실어준다고 또 보수적인 정당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몰표를 줘서 국회에 저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을 줬어요. 5년이 지나고 어떻습니까? 5년이 지나고서 국민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 주어졌을 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힘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존경받는 정부 됩니다.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굉장히 어렵겠죠. 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물질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재정원칙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를 하면 재정을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윗대에서 잘 심은 사람들. 뭐한 사람은요? 잘 심은 사람들. 부모님 대해서 잘 심은 사람들. 물질에 대해서 잘 심은 사람들. 그분들이 그 후예들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축복 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재정을 통과한 사람들. 뭘 통과한 사람은요? 재정에 대한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 장자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세상에 많은 격언들을 남겼는데요. 하늘에서 그분들 표현 하늘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 땅에 참 복받는 사람, 쓰는 사람을 일꾼을 길러낸다 할 때는 4가지 정도로 큰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4가지 정도로. 육신의 시험도 오고 인간관계의 시험도 오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재정의 시험이라는 사람 관계의 시험을 극복해내어야
사람 인복, 사람이 붙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또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이해해야 돼. 인간은 다 죄덩어리입니다. 니나 너나 다 죄인이고요. 사람 좀 괜찮아 보이도 다 이기적이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의 성향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인복을 주십니다. 인복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붙어야지요. 두 번째, 물질에 대한 복을 받는 것. 장자는 재정에 대해서 다루어진 사람들, 재정의 훈련들을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재정의 고난을 지나갈 때 물질에 대한 그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의 태도가 나와요. 악자같이 돈 벌어야지 해가지고 돈 바닥바닥 벌 수 있는데요. 그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꾸 지려고 하면 뒤로 자꾸 새는 게 돈이에요. 움켜잡으면 옛날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사모로 버리는 것. 이랬어요. 율동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 심고 거두는 원리 안에서 물질에 관해서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돈 어떻게 쓰는지 보신다고.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신다고.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통과해야 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는 돈 맡기도 되겠구나 할 때 그때 물질의 축복도 맡기시는 사명 따라 그것도 어떤 사람은 재능을 많이 맡기시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많이 붙이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주셔서 은사적인 능력에서 쓰임받도록 하시고 각자의 부르심과 재능에 따라서 다양한 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남은 인생 그도 복되게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구원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가 하늘의 보화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니까 그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끝이 아니라니까. 집에 돌아가서 혼자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그때 또 음성을 주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인생은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을 낮추셔서 그냥 있는 돈 다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아이쿠 그때 말씀 순종하는 게 나았을 뻔했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이걸 이제 정죄하지 않고 순전히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 전할 일이 혹시 생기면 복음 전하다가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 당해주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믿어! 너 지옥 간다! 그래 놓으면요. 그 다음 사람이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동양은 모해중 만저 쪽박은 깨지 맙시다. 가끔씩 복음 전하러 가다가 보면요. 그런 사람 만납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아니, 왜요? 그러면요. 내 장로님한테, 장로님, 아니, 그때는 그분들은 장로 그한테 뭐 당해가지고 뭐 얼마나 인생을 꼬였는지 사기당한 얘기 막 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이 사람 보고 예수 믿어야 됩니까? 사람 안 보고 예수 믿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사람 보고 안 보고 사람 보고 예수 안 믿는다 이 얘기는 신앙이 좀 여물어지대 얘기고 이분은 불신자잖아요. 그럼 무조건 사과해야 돼요. 내가 그분하고 뭐 있는 식도 없지만은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겪는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사기꾼도 있듯이 교회도 있습니다. 이래 인정해야 돼. 그리고 사과해놔야 됩니다.
근데 복음 전환을 하지 말고 그냥 할 쪽이 사과만 하신 것 같아요. 사과해 놓으면 그 다음 누군가를 하나님 또 붙여서 복음 전하는데 그래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 청년은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뭐하되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뭐하다.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뭐할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냐? 어제 다 얘기했습니다. 낮추시기도 하고 돈을 뺏기도 하시고 주신 돈을 거두기도 하시고 사람 믿고 있다가 사람한테 딘동 당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믿을 건 누구밖에 없다? 신랑도 못 믿겠고 마누라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겠고 아는 누구 친척도 못 믿겠고 다 죄송합니다. 도둑놈 같고 그냥 막 세상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 만드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인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뭐하였나이다. 따랐나이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드로는 한때 부자였다 부자 아니었다.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배 한 척 가지고 있고 배에 장정 두세 명이 올라가서 그물 던지는 그런 배는 비싸단 말이에요. 그게 밥줄이고 그게 든든한 뒷배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심지어 결혼을 해서 부양할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르겠다고 쫓아나온 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뭐하였나이다. 따랐나이다.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바늘길을 통과한 거예요. 뭘 통과했다고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 어려운데 이상하게 자기들은 지금 통과해 와 있는 겁니다. 우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바늘길 통과해 왔는데 그럼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면서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이 붙으면 강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는 버린 자는 말은 좀 무섭다. 내려놓은 자는 뭐한 자는요? 내려놓은 자는 집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형제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자매가 아내지요 뭐요. 아내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부모님 공양하는 것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자녀를 챙기는 것보다 부모를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땅덩어리 있어서 농사 짓는 땅덩이 있는 것보다 땅맞이기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고 여겨서 복음 안에 이걸 다 내려놓은 사람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갚으시는데 현세에 있어서 어디에 있었어요? 현세 그가 살아가는 남은 인생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뭘 받는다 합니까? 100배를 받는다. 내려놓음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100배를 받는데 왜 100배를 받느냐? 보세요. 100배를 받는 것은 그걸 내려놓았단 말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뭐 하다고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맡겨줘서 100배 받아서 뭐 하려고요. 전토를 100배를 받아가지고 땅거리고 사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재정을 어떻게 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인생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 벌 때도 인격이 나타나야 되지만요, 돈을 쓰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예.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세상에 우리는 졸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졸부들 어떻습니까? 벼락부자가 됐는데 그 돈을 그냥 막 여기저기 허드레 하는데 그냥 과시하고 그런 사람들 졸부라 하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 때문에 자녀들 다 망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의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내려놓아 본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간정들은 전 세계에서 쏟아집니다. 전 세계에서 쏟아집니다. 물질을 한번 내려놓은 사람들에게서 터지는 간정들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구름포 출신 박순애 전사님. 박순애 전사님은 구름포에서 이복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없고 구걸에 살아가고 수재구덩이에서 사과 끈적물면서 살아가는데 성폭행까지 당하니까 구름포 바다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그러다가 잡아 죽지는 못하겠고 물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나가지고는 엄마 찾아가서 뭐 살든지 죽든지 엄마하고 살겠다고 청송으로 들어갑니다. 간대가 청송진보입니다. 진보. 청송진보에 가서 엄마를 찾아서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얻어타고 해서 가니까 엄마 찾아갔어요.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정신병자처럼 돼서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상처는 많고 그러다가 이 자매가 복음을 만납니다. 출석한 교회가 청송진보의 해성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저 그 교회 가봤습니다. 박순애 주사를 길러낸 진보에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여정을 지도해 준 목사님을 제가 3년간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과의 인연은요,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청송진보에서 간정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 외에 수많은 얘기들 다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상처는 많고 그런데 기도하러 나가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는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마음과 인생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당을 옮겨야 될 때 그거 가진 거 있는 거 가지고 드리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옮기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돈 주시면 그거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당 옮기는 데 쓰겠다고. 그리고 간정문 신문에 내가지고 그 돈이 들어왔습니다. 봉투도 열어보지 않고 그거 교회 드려서 그걸 예배당 지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있는 소도 시집갈 때 쓰려고 했던 소도 그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 데 옮겨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뛰어가지고 그냥 공순이 배운 게 없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졸업밖에 안 되는데 공순이 되는 거죠. 미싱 돌리면서 그래 돈 벌고 지내는데 교회에서 글자 모르는 바나나 맡겨달라니까 글 모르는 아 하나 맡겨줍니다. 그 아 붙들고 성경으로 글 가르치면서 그 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그게 가회가 되고 그게 학원이 되고 해서 큰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 앞에 받고요. 인생의 팔자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늘길을 그도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봉투에 보따리 갑자기 이만한 봉다리 들어오면은 얼마인지 열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열어보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다 드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에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도를 다 내려놓아 본 사람은, 그 가정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뭐를 받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 100배의 축복 받아서 땅 그리고 그냥 막 왜 내 바람 말이야 금이 환영해가 정성가 가지고 막 설치고 그랬다. 은혜 아래에서 재정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법도 그래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은 니 왜 그렇게 사노? 라는 말을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뭘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축복 구합니까? 물질에 대한 연단을 통과했습니까? 물질 주시면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머릿속에 정직한 마음이 있습니까? 구하지를 마이소. 그런 분들은 뭘 구하면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세요. 내 인생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만나 필요하니까 만나 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필요하니까 물 주시고요. 메추라기 고기도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도 주시고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그리고 그걸 지나가서 그의 가나안을 여기 시작하면 가나안이 별거 아니에요. 내 가나안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여는 거예요. 누가 여는 거라고요? 내가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여는 거라고요.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그의 인생에 물질에 대한 가나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물질관이 바로 돼야 돼요. 성령의 은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많이 심은 사람도 주로 은사가 열립니다. 근데 기도만 많이 한다고 열리는 건 아니에요. 받은 은사, 적은 은사 가지고라도 한 개를 주실 때 방언의 은사 하나 주신다. 그럼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겠다고 달려들어가면 은사는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신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주면 할게요. 죄송합니다. 올 일이 없습니다. 올 일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늘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는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그려놓고 돈을 주시고 난 뒤에는 머리 위에 돈이고 살아요. 돈이 머리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눈에 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돈의 눈으로 봅니다. 돈 되는 사람, 돈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머리 위에 돈이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서 이만큼 살면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 아시지요? 돈 필요한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요. 예.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갈수록요. 여러분,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데다 그래 마음을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거 놓치면 하나님은요.
머리 위에 돈이 올라가 있으니 돈 때문에 천당가게 걸려먹은 사람이에요. 돈을 뺏어야 돼요. 그 사람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돈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옥순고 쌤 저준교 저주 아닌교. 주님은 말씀합니다. 손 하나 잘리고 천당 가는 것이, 장애인으로 천당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돈을 거두어야 돼. 돈을 거둘 때, 그때 좀에 거둘 때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쿠 이러다가는 하면서 자신을 얼른 돌아봐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깨달았으니 바른 길로 쭉 걸어가니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 이끌어 가신다고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광야의 간정은 그만합시다. 성도들의 간정 중에서 광야의 간정이 있습니다. 광야의 간정은요 아주 리얼라이즈합니다. 실감납니다. 와, 인생의 고비에서 기적같이 이걸 주시고 기적같이 이 복을 주시고 기적같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광야의 간정 많습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지. 근데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대해서 하나도 자부심이 없더라고요. 왜요? 세상보다 더 처량하니까. 세상보다 더 처량하니까. 광야의 간정 막 하잖아요. 광야의 간정 이스라엘 백성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안 믿는 사람 갑니다. 나는 우리 집에 코끼리표 신방 6컬레 있다. 때때마다 갈아 신는다. 나는 신발이 낡아서 안 버리고 실적나서 갖다 버리고 새거 신는다. 머리 위에서부터 모자에서부터 옷까지 신발까지 색깔 다 맞추느라고 이거 안 맞아서 갖다 버리지 나는 그런 거 없다. 만나가 끊어지지 않았다. 누구는 뭐 묻는데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점심때도 만나 내일도 만나지. 매일매일 만나 먹는데 그 만나라는 게요 여러분 오늘 먹었는데 내일 떨어질 줄 몰라요. 얼마나 불안한 거라고. 사실은 인생은 내일은 늘 걱정이잖아요. 나훈아 씨 노래처럼 거저와 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은 뭐합니까? 두렵다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일 안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어떻게 해서 재정을 이렇게 주셔서 한 곱이 넘어왔는데 다음 곱은 또 넘어 어떻게 넘어가지? 목사도 별 생각이 다 든다고요. 그런 간정이 주로 광야의 간정. 뭐 그런 거 걱정하노? 오늘 돈 따박따박 나오는데 그 돈 가지고서 오늘은 소고기 사 먹고 내일은 물회 해 먹고 그 다음 날은 돼지고기 찌지 먹고 그 다음 날은 샤브샤브 해 먹고 그 다음 날 생선은 찌지 먹까 구워 먹까 쪄 먹을까 고민해 가면서 여기 가서 닭도리탕 해 먹고 저 가서 닭찜 해 먹고 종류대로 입맛대로 난 다 먹고 사는데 니는 맨날 그런 걱정하고 사노? 그게 광야 간정입니다. 광야 간정을 왜 하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의 가나안이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나안이 뭐냐?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윤리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될 광야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죽으라고 광야 지나간대요. 그 사람들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를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아가 강해서 고집스럽게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의 가난이 안 열려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인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가난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을 자유하게 하고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복음은 모든 죄인을 변화시켜서 새 인생을 살게 하고, 죄인된 심령 안에서 물질에 대해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다 변화시켜서 복음 안에서 전혀 새로운 물질관, 전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우는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복된 청지기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뭐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뭐할 자가 많다? 먼저 될 자가 많다. 왜? 이거는 결단이거든요. 신앙의 연수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 믿음에 결단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 계급 가nu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뭐가 되고 나중되는 일이 생기고 나중되었다 싶은 그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하다? 좀에 있다가 합니까? 많이 있다가 합니까? 많이 있다가 하는 거. 이거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결단을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내가 내를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않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 안에 내가 취한 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풍성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물질의 축복, 물권자의 복이 성광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물질을 선하게 쓸 줄 아는 그런 지혜자와 은혜자와 겸손한 사람 되어지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복으로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